이제 무차를 이제 수륙으로 지칭하게 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무제가 수륙제를 건립하였는데 제의는, 그러니까 공양 올리는 의식 조금 전에 재승 방법 봤지만 간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딱 스님들 모이시고, 지금 중국에 공성지에 가신 분들, 다녀오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딱 앉아 계시면 그 앞에서 일일이 우리가 절을 드리고 공양물을 올리잖아요. 저희는 경산 수륙제에서 이렇게 해요. 이번에 수륙제 하시는 팀이 동주 스님 팀이신데 그동안 두 차례 했어요. 중단 공양이 끝나고 나서 스님들이 앞으로 쫙 나가셔서 좌우로 쫙 앉으시면 제가 저들이 앞으로 쫙 나가서 그 앞에 가서, 큰 돈은 안 했지만 작은 보시지만 근데 우리는 수륙제를, 경산 수륙제 때는 모든 사람이 돈을 내서 했습니다. 스님들은 이런 보시를 받고 보통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들도 오히려 더 많은 보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주지 스님들로부터가 제1호 수륙제는 주지 스님이 이제 하면 좋지 않을까. 주지 스님 계신지 아닌지 모르지만 주지 스님이 몇 천만 원을 희사해서 수륙제를 열면 그 다음 스님이, 근데 그게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열어가서 우리 제가자들이, 이런 스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요. 동참불공이 이제 유행이 되면서부터 이제 10만 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10만 원이면 팔자 다 고치면 세상에 팔자 못 고치는 놈 한 놈도 없죠. 나를 버려야 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를 어떻게 버려요? 돈을 내야 됩니다. 나의 몸보다 더 귀중한 게 돈 아니에요? 돈을 5천만 원 내면 아까워 죽겠죠. 그러니까 죽을 정도가 되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알면서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10만 원 내고 그것도 오지도 않고 스님들이 연불에 좀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덕이 금방 오면 그 참 갚여가 오면 그것도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치만 와야죠. 10만 원 냈으니까. 제가 돈을 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이때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제하는 의식은 당연히 간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지금 행해지는 것은,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1070년경에 양학이라는 사람이 천지명양수륙제의 어문을 지으면서 서문을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이 서문들을 읽어보면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해지는 건 뒤에 덧붙여졌다. 그 법칙은 숭고하다. 보세요. 단순할 때는 그냥 우리 아버지 제사인데 물 한 그릇 떠놓고 쌀밥 한 그릇, 매밥 한 그릇 올리고 훌륭하죠. 근데 이제 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알게 되잖아. 어떻게 청하고 어떻게 공양을 올리고. 인간은 인지가 발달하면 할수록 정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수륙 업무는 간략하게 해놓은 겁니다만은 원래 저기 전시되고 있는 법계 성범 수륙 승의 수제 의계는 굉장히 정치합니다. 저 자체가 다 철학이에요. 어마무시한 사유 철학인데 그냥 깊은 뜻을 보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읽게 되면 의미는 많이 드러난다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나루토에 이르게는 한 길이다. 나루토가 하면 나루토, 진제라고 합니다. 진제. 나루토가 뭐냐? 우리가 나루토에 가면 배가 있잖아요. 이 사찰이 비유가 되는 거죠. 스님과 사찰은 나루토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나루토로 와야지 피 안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루토에 가는 길이 수륙제라는 거죠. 가만히 무제의 제의를 살펴보니까 3계 밖으로 넘어 성인에 더니는 위로 8리에 해당하고 3계 안에서 고린을 벗지 못하게 되는 8리로 준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초청의 대상이 지금은 스님네만 하면 반생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성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잖아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중생이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등 따숩고 배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만 배고프면 밥밖에 안 보이잖아요. 깨달음이 깊이 가면 이렇게 가면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데 있는 일체의 성현과 중생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지 배밖에 모르는 사람은 지 식구도 챙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자비 집 있는 사람은 식구를 넘어가지고 당을 넘어가죠. 우리 집이라는 당을 넘어가잖아요. 3계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 3계가 일심에 있잖아요. 3계가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욕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욕심으로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욕심을 벗어난 사람들은 상당의 8분의 위패로 모시겠다는 거죠. 부처님, 보살님, 영광님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8위로 하는데
중국 분들은 재미있어요. 대부분의 이 수륙제 의문을 만든 사람들은 항상 상당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보살격이에요. 앞으로 이 보온사 수륙제가 잘 성공해서 정착이 된 먼 훗날 여기에 계신 두 어른들도 아마 그 말석에 들어가지 않을까. 불행하게도 한국은 그러한 문화가 조선시대에 사라집니다. 스님들을 제산단에 모셨는데 모신 제산단은 다 사라지고 이제 스님들도 창건주 스님들부터가 하단 무주고원소에 같이 있어요. 그분들을 중생 제도하라고 거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조선 중후기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기 시작한 거예요. 외부로부터 엄청난 푸시가 들어오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위축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우리나라 스님네들의 자리가 밑으로 중생 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륙제를 통해서 중생 곁에 있던 스님이 바로 성인임을 인지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건 종단사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의례라는 실천행위로 드러나는데 세상에 의례가 죽비 세 번 쳐도 의례고 스님이 한 걸음 칠보를 걸어가는 것도 의례죠. 그것도 의례예요. 이번에는 영산 작법을 못할 거예요 아마. 못하지만 비스무리하게는 할 겁니다. 비스무리하게는 하는데 영산 작법 비스무리하게 좀 말이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영산에 있는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태어나면 사방 칠보를 걸었다는 고사가 있지 않나요? 그게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붓다라는 인간 고따마 시다르타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났는가를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문학이죠. 7발자국은 후대에 만들어진 설화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7발자국은 6도를 뛰어넘는다는 뜻이 지금 말하고 요거를 말합니다. 3개의 6도를 벗어난 그럼 성인이 된 거거든요.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3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건지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가해서 스님네들이 돼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하지만 성문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과 돌이 아니라 해서 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인이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지장보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산신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용왕입니다. 부처의 몸으로 성불을 해야 될 분들이 성불을 미루고 중생 곁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바로 보살이고 보살의 특징이 지장이야. 왜 지장이라고 그랬어요? 중생 곁에 묻혀있다는 뜻이에요. 중생 곁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분은 부처의 지위에 이르렀으면 부처의 완성을 하였지만 중생 몸으로 태어났어. 원력보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상당히 모셨다. 그 다음에 아직도 3계 안에서 6도 윤회를 계속하는 이들은 벗어나지는 못했으니까 고해의 수레바퀴에 머물러 있다 해서 이분들은 하당에 모신다고 하는데 한국은 상단, 여기 이절은 이게 일자로 똑같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중단을 낮춰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단은 더 낮춰서, 여기 하단 낮춰서 해놨잖아요. 그렇죠? 상단과 중단이 중국 수륙지에 가면 똑같은 높이예요. 다만 이 수륙 내단이라고 치고 이 수륙 내단의 가운데에는 주로 상당의 8명의 성인들이 모셔지고 좌우에는 하당의 이런 존재들이 범부종생들이 모셔질 뿐이죠. 근데 스님네들도 하당에 모셔집니다. 근데 수륙제 어문을 만든 사람이나 수륙제를 한 사람들은 상당히 모셔져요. 그렇죠? 우리 김선임 박사가 앞으로 이제 보원사의 역사를 쓰게 되면 그 중요한 내용을 오늘 2020년 오늘의 사태를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어떤 분이 어떻게 참석을 했고 어떤 스님이 발언을 해서 이 수륙제를 열게 됐고 수륙제 교실을 열었다라는 내용,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것들이 말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역사가 남아있지 못해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보온사에도 이 의례문이 5종이 나왔지만
왜 했는지가 없잖아요. 왜 했는지가.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향후 한국 불교 발전사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불교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어내려면 의미 있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위 상단에 계신 8분의 성인들과 하위에 있는 분들의 차이는 상당에 있는 분들에게는 존경을 올리는 거죠. 훌륭한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셨으니까 훌륭하니까 존경을 바친다 해서 공양을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위에 있는 들은 아직도 공양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니까 천발한다고 합니다. 이때 천발은 오늘날 한국에서 말하는 천도의 개념과 유사하죠. 근데 발이란 말을 반드시 쓰는데 발은 지옥에 있는 중생을 건져 올리기 때문에 구발이라고 합니다. 구할 고자 뽑을 발자. 근데 여기 천발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는 가장 좋은 것만 올립니다. 한국의 많은 불자님들은 불전에 올릴 때 가일도 최고급으로 올리잖아요. 이 정신이 면면이 오롯이 남아있는 모습들이 수륙제에도 그대로 있다. 그런데 이 상당에 든 이를 공양 올리고 하위에 있는 이들의 천신을 하고 그들에게 고통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천발을 하기 때문에 무차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륙은 무차라고 한다는 얘기를 지금 긴 시간 동안 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무차가 수륙이다. 그러니까 수륙은 무차다. 그 등식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분명히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한국 불교의 많은 문헌에는 수륙제라고 하면 물가에서 물에서 무태서 죽은 귀신 무주고원을 천도하는 의식이라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교의 본질의 내용은 잠깐 가려져 있어요. 물가에서 수륙제를 열었던 사례가 많이는 있습니다. 많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수륙제는 대만은 법당 안에서 하죠. 내당에서 해요. 안에서 하고 우리나라는 당 중앙에서 떨 중앙에서 합니다. 정중에서 해요. 정중에서 어마무시한 형태를 띠고 선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주 일부분의 모습에 불과한 것을 현재 많은 문헌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 그러한 것들은 고쳐져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16세기 중반에 그 이전에도 분명히 수륙제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무렵에 수륙제가 개설됐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찾아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진제 얘기 나왔죠. 수륙제는 나루터다. 나루터에 오면 배를 타고 피안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고해라는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진제야. 진제. 이 진제가 나루터고 나루터가 수륙제죠. 이게 나중에 수나라 때나 밀교에서는 도량이라고 합니다. 도량. 근데 우리는 도량을 청정도량, 보원사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도량을 지칭하는 말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도량은 법회라는 뜻이에요. 법회. 수륙도량은 수륙법회. 그러니까 중국은 수륙법회라 지칭하고 한국 불교는 수륙제라고 지칭하게 되었다. 그래 공양밖의 성인은 이제 제도 수륙 중생. 그러니까 수륙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수륙이란 말이 또 등장했다. 그 다음에 성인과 하위의 고륜들을 파리로 모셨다. 그래서 부차라고 한다고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송나라 때 그 유명한 소동파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동파가 미산수륙이라는 걸 쓰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처님이나 신중님은 그림으로 그려 모셔놓죠. 그림이나 소상을 그려서 모시는데 수륙제의 대상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모시는 거예요. 그림으로. 근데 그림으로 그려서 모신 것을 보고 감흥을 받은 소동파는 시를 쓰는 거예요. 찬시를 씁니다. 그게 지금 문헌에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미술가가 그림을 잘 그린다 해서 좋은 불화를 모셨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불화를 그리는 사람은 철저하게 부처님의 원력이 자기와 함께 해야 되잖아요. 며칠이 지나도록 하나도 못하잖아요. 불교, 불모. 부처님을 그리는 사람들을 불모라고 그러잖아요. 조각하는 사람도 불모라고 그러죠. 이 부처님을 모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처님이 탄생하니까 부처님이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 어머니들이 재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기도와 자신의 업이 소멸돼야만이 불화를 그리기도 하고 불상을 모시기도 합니다. 잘 모셨으니까 소동파가 볼 때는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소동파는 지견이 있었으니까, 복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양무제가 그럼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현대 그러잖아요. 현대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과거를 전근대 또는 중세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종교의 영역이 현대적 관점으로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될 때가 됐어요. 부처님은 꿈속에서 깨닫지 않았잖아요. 부처님이 꿈에 자다가 말고 꿈속에서 현몽받아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수행이 지극한 가운데 영통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영통을 해서 오신통, 육신통이 생기고 마지막 육신통이 생겨서 번뇌가 소멸돼가지고 일체를 빛바사나를 하니까 일체의 제법의 원리를 깨달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꿈 얘기가 등장할 틈이 없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방편술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수륙제의 등장 배경은 꿈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꿈 이야기가 많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양무자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의 신통한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왜 당신은 육도 사생의 중생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무차대회를 열어서 좀 그 사람들 좀 구제해주지 않으십니까? 따지니까 무차대회를 어떻게 하는데 잠을 깼죠. 근데 사실은 수륙제 이야기 때는 자신의 부인 치씨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양나라 무제의 부인의 치씨 이야기, 능구렁 이야기 아시나요? 자비도량 천법에만 있죠. 자비도량 천법도 수륙제의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비도량 천법에 옛날에 양항보참이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도 양항보참이라고 합니다. 양나라 무제라는 황제가 참여했다 해서 보위에 계신 분이 참여했다 해서 보참이라고 그러고 양항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송나라 때 왕자성이라는 사람이 자비도량 참법으로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비도량 참법에 보면은 양나라 무제의 부인 치씨가 임금님 부인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안 좋은 일도 덜 하잖아요. 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제명에 못 살고 어떻게 가죠? 어떻게 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구렁이가 되고 구천을 헤매잖아요. 그래서 구렁이가 되어가지고 무제한테 와가지고 나를 구제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 근데 또 신성의 이야기, 요 수륙지에서는 요 얘기만 빼와요. 신성이 심통한 어떤 승려가 와가지고 육도 사생을 건지기 위해서 무차대회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05년, 기원 505년 양나라 천감 4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때는 수륙제 어문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660년경이 되면 당나라 시기가 되죠. 당나라 때 영선임이라는 분이 선사, 영선임이란 말은 그 당고성전에 보면은 송고성전에 보면 도영선임으로 나오고 다른 책은 다 영선임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름을 외자를 쓰죠. 외자를 쓰는데 스님들도 외자를 썼어요. 성우스님, 우스님이면 성우하니까 성우, 성조하니까 조스님인데 성조하니까 성조. 후대 스님 누군데 쉽게 말하면 나중에 그것도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법이나 도자로도 마찬가지로 불렀대요. 법이나 도는 도인 누구.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앞에는 보통명사고 뒤에 말이 그분의 고유명사였는데 후대에 그게 하나의 단어가 돼서 도영스님 이렇게 표현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도영스님도 또 꿈을 꿔요. 그거 가지고 태산 부근에 가가지고 설법을 합니다. 태산 부근은 중국의 동쪽에 있는 큰 태산이 태산이잖아요. 태산, 숭실산, 오악이 있는데 그 태산의 명계의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태산 부군이지 않습니까? 이 태산 부군도 스님의 설법을 듣고 싶었나 봐요. 이 스님이 뭘 초청해서 스님이 가서 이제 설법을 하고 오면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태산 부군들의 얘기를 하는 거야. 오나라의 그 무슨 사지요? 절에 의제라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수륙제 무제가 수륙제 했던 의문이 있으니까
그 스님한테 그 어문을 받아가지고 수륙제를 좀 열어줘서 중생들을 건지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꿈속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태산부군을 생시 만나시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지장기도 할 때 좌우 양대 존자가 누굽니까? 도명스님이잖아요. 도명스님도 실존인물이잖아. 도명스님도 실존인물인데 왜 그분이 지옥에 불려가죠? 다른 데 도명스님하고 이름이 섞였어.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켰어요. 도명스님이라고 하니까 이날 딴 도명인데 가야 될 도명이 아니고 내 도명인데 내가 불려가니까 자꾸 문제 내용을 따져보니까 내가 이 도명이 아닌 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 도명스님이 나중에 세상에 돌아와가지고 아 이런 명계가 있다. 그 칠칠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린 도명스님을 열심히 받들어야 됩니다. 도명스님 때문에 이제 이걸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옥을 갔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보고 와야 되잖아. 있다 그러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갔다 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 삼국유사에도 여러 편 실려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양나라 무제인이 도영스님의 꿈속 이야기 속에서 또 도명스님의 꿈속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게 그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수륙제 안 한 사람들이 거기 불려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와가지고 당연히 이걸 열령 시향불공하고 수륙제 하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비심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얘기해줘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설무차, 크게 무차를 설하고 그 다음에 유자, 이로 인해서 수륙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수륙문헌이 출현을 했는데 이 수륙문헌이 6세기 초반 505년과 상관없이 1070년경, 1000년대 송나라 때 와서 현재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어문들이 있습니다. 천지명량 수륙어문이라는 게 양학스님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 문헌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개판된 것들이 보스턴 대학인가 있어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인가 거기 있어서 중국에서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법계성범 수륙성의 수제 이게 저 보는 1270년경에 불조 통기를 쓴 유명한 송나라 학자인 지반스님이 편찬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반스님이 편찬된 저런 것들이 13세기 후반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륙제의 근원이 보여지는 양나라 무제 때와는 적어도 500년에서 7, 800년 뒤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분들이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수륙제의 의미를 이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다섯 번째는 제주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두 분 어른 스님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륙제의 제주가 누군가예요. 제가 우리 김 박사님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럼 보온사 수륙제의 제주가 누군가? 누구를 의사하는가? 누구가 제주여야 하는가? 수륙계의 수, 쉽게 말하면 수륙계의 대표가 누군가예요. 우리나라 수륙제는 이 대표를 설정해주는 자리가 굉장히 약해요. 대표를 설정해주는 자리가. 수륙제를 연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수륙제비를 내니까 여기는 도지사 해야 되겠죠. 도지사가 일단 그분은 사실은 불교 수륙제를 열으라고 했지 수륙제의 신심으로 내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당사주지가 당사해주나 주지가 제주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륙제 제주를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검유 모처 거주면 적어도 이 절에 있지 않는 사람이죠. 모처에 거주하는 삼보를 받드는 마하단신 대단을, 이 대단을이라는 뜻입니다. 모인이 큰 대비의 마음을 내시고 무차공양을 이때는 숫자가 닦을 숫자예요. 내가 한자를 안 썼는데 무차공을 열었어. 열고자 여기 예자입니다. 이르다 예의 모사 보원사에 와서 근 세웠어. 법계 삼성 천지 명양 무차 무예 청정 평등 수륙대도랑 수륙제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사실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누구고 누구가 요 다음에 나오는 말은 이제 이 제주가 어느 스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지스님께 스님 제가 우리 인도 사례에서 나왔잖아요. 돈이 30냥 있으면 하루 할 수 있나요? 며칠 할 수 있나요? 30냥 가지고 하루밖에 못 한댔잖아요. 그러면 1일 수륙제 하려면 8천만 원이 든다. 그러면 3일 하려면 뭐
1억이 든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스님들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비용을 내시는 분들이 스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륙제 설행자의 재주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면 수륙제를 열었을 때 당사 주지는 누가 되겠어요? 해주가 됩니다. 해주. 현재 우리나라 많은 수륙제 가운데 당사 주지가 해주 역할을 하는 데는 제가 보건대는 진간사가 아닌가 싶어요. 진간사 스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제일 앞장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만 학자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가 역사 문헌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어느 분이 하는 게 잘하고 못하는 거라든지 옳다 그러다는 것들은 견해를 보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양해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송대 무채, 이제 송나라 때 무차 수륙제가 굉장히 성행이 됐는데 이때 무차 수륙이 사용됐지만 이 법궤 성범에만 무차란 말이 쓰이지 않고 있어요. 천지명량 무차 수륙대 이렇게 많이 쓰여졌는데 이때는 그 말이 법궤 성범이 강조돼요. 법궤의 성범, 성인과 범보가 그 다음에 수성한 모임, 수륙제가 수성한 모임이에요. 그 다음에 수제의계, 수제는 재성을 하는 의계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어문에는 재성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육신이 없는 어떤 화신의 존재들에게만 공양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고 있는 게 식당작법이라는 거예요. 식당작법. 식당작법은 스님들 대중공양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대중공양하면 되는데 식당작법이 지금 문화재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어요. 일부로 지정되어 있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스님들이 공양은 5분, 10분? 10분 정도 되나요?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거의 의례화됐습니다. 의례라는 건 반복하면서부터 예술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했죠? 거룩한 부처님께 이것도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자꾸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부터 그 어느 행위와 몸짓 행위가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예술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술로 갔기 때문에 국가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대로 하는 종교행위를 국가문화재라면 천주교 미사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해야 되고 교회 예배도 국가문화재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전통문화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적어도 수륙제를 설판하는 사찰이나 스님네들께서는 이 거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나무부터야.